같이 인사 나누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배 승리합시다. 네,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당신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역시 네, 맞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입니다.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기 때문에 우린 승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복음 승리 오늘 제목인데요. 오늘 그 언약 잡고 오늘도 최고로 첫날의 복과 보좌의 축복 다 누리게 되길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오늘 주님께 내 무거운 모든 짐들 다 맡기면 하나님 우리에게 참된 쉼을, 참된 안식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꼭 기억하세요. 오늘 문제 붙잡지 마시고요. 질병 붙잡지 마시고요. 여러 가지 갈등, 위기, 어려움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 붙잡기를 바랍니다. 월요일 날도 안정정 선생님 찾아뵈서 권사님 지금 아프고 힘든 거 붙잡지 마시라. 하나님이 늘 함께 하신 언약 붙잡아라. 아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오늘 딴 게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이 교회에 주의 종이 누군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주의 종을 통해서 우리 중직자님들, 사람인들, 랩런트들에게 그대로 하나님 말씀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들어가는 모든 곳마다 소송케 된다 했단 말이죠. 딱 절대 다른 데 집착하지 사단에게 속는 겁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딱 붙잡을 때 모든 거 다 통과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축복의 예배, 하나님만 바라보고 집중하는 예배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서론에서 꼭 나눠야 될게요. 그래서 예배 성공은요, 우리에게는 기적이 상식이 되는 시간입니다. 남들이 볼 때는 기적이지만 우리가 볼 때는 늘 이게 상식이 되는 축복이에요. 그러면 그게 무슨 말이냐면 오늘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오늘도 우리가 은혜 받고 힘 얻으면요, 이게 어마어마한 남들이 볼 때는 기적의 시간입니다. 하나님 역사하는 시간이니까 우리가 은혜 받고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는 것 자체가 최고의 어떻게 보면 기적의 시간이에요. 불신자나 종교인에게는요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기적이 우리는 예배 때마다 누릴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오늘 예배 드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예배 드리면 이 시간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죠. 예배 드리면 하나님 말씀으로 내 생각이 바뀌는 시간이죠. 예배 드리는 시간 우리 안에 불신앙이 치유되죠. 참 믿음이 회복되는 시간이고 영안이 열리기 때문에요. 야, 이거는 정말 최고의 기적 중의 기적입니다. 뭐죠? 예배 드리는 가운데 믿어지잖아요. 아, 그래.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내가 불신앙했구나. 진짜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구나. 내 인생의 주인이신데 내가 또 딴 거 바라봤구나. 이 치유가 최고의 치유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가운데 야 진짜 복음의 능력,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전부 다구나. 이거 깨달아지는 게요 전부 다입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도 예배드리다가 아 그래 당연히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인 살 수 없지. 언약 딱 붙잡는 순간요 모든 게 다 회복되어지는 시간 될 겁니다. 이게 이제 우리 남들이 볼 땐 기적이지만 우리에게는 최고의 영적 상식이 되는 시간이 될 거예요. 고린도서 2장 12절에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하잖아요.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배드리는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하나님의 능력을 깨닫고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지는 시간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니까 예배가 전부 다예요. 예배 드리는 이 시간 첫날 회복과 보좌의 축복이 열리고 누리고 모든 것을 회복하는 이 시간 너무너무 사모가 되고 축복의 시간입니다. 절대 빼앗기지 마세요. 그래서 다른 건 다 놓쳐도 내가 오늘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우리가 예배 성공한다는 건 하나님 만난다는 얘기고 말씀을 붙잡는다는 얘기는 하나님 음성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 안에 복음을 붙잡는다는 얘기는요 참된 답을 붙잡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다 놓쳐도 가장 중요한 언약을 붙잡는 축복의 시간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 오늘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는 복음 안의 승리자다 언약 딱 잡고 돌아가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왜 복음 안의 승리자냐면요 첫 번째 승리의 조건입니다. 성경에는요 성경의 내용, 성경의 주제, 성경 66권에는요 많은 인물들, 많은 사건들 또 많은 역사가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핵심 주제가 있습니다. 그게 크게는 5가지로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조건을 여러분들이 이미 다 가졌어요. 뭐냐면요. 성경에만 말하고 있는데 성경에는 왜 인간이 멸망 가운데 빠졌는지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이 망하는 이유, 멸망하는 이유를 성경에만 기록하고 있어요. 다른 데는 가르쳐 주질 않습니다. 우리가 늘 헤매는 거예요. 그 똑똑한 사람, 성공자들, 정치인들, 경제인들이 그렇게 잘나고 성공하고 다 했는데 무너지는 이유가 뭐냐? 인간의 참된 답을 모르면요
뭘 헤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다른 종교나 세상의 지식으로는 알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성경에만 인간이 왜 망하고 무너지는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게 뭐죠? 그게 창세기 3장에 기록되어 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망해버린 겁니다. 사단의 유혹에 빠져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 원죄에 빠져가지고요.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큰 멸망의 이유입니다.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망해버렸다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과 함께하며 가장 행복하고 말씀 들으며 제일 행복했던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 멸망과 저주와 재앙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이게 성경에만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떠난 인간을 보고 에베소 2장 1절에 너희와 너희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 하나님을 떠나 죄로 죽어버린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가 돼버렸고요. 에베소 2장 2절에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세상 풍속을 따라가는 그죠 사탄에게 붙잡힌 상태가 돼버렸고요. 에베소 2장 3절에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 하나님 떠나서 언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와 재앙이 임할지 모르는 그 재앙 속에 빠져버린 겁니다. 그게 성경에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인간의 진짜 문제는 드러난 육신의 문제, 마음의 문제 그게 아닙니다. 진짜 문제는 인간의 근본 문제, 근원 문제죠. 그래서 성경에만 멸망의 이유를 정확히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는 그걸 이해하잖아요. 성경에는 인간이 망하는 이유를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멸망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뭐 받아라? 구원받아라.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하나님을 떠나 완전 망해버린 인간에게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 만날 수도 없는 완전 전적인 부패, 전적인 죽음 가운데 빠진 인간에게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시겠다는 책이에요. 그래서 이런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에게 하나님이 구원의 축복을 약속하셨습니다.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이 구원의 약속을요 구약에만 400회 이상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3장 빠진 인간에게 여자의 우선, 방주 안에 저주 재앙 속에 빠진 인간에게 방주 안에 들어가라. 홍수 심판 받은 인간에게요. 어린 양의 피를 발라라. 임마누엘, 도피성, 등등 해가지고요. 구약에 그 구원의 메시아의 언약을 보내셨다는 얘기를 400번 이상 하셨다니까요. 구원의 책입니다.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약속한 책입니다. 그래서 멸망 가운데 있는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하나님이 준비하신 유일한 구원자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너 멸망받지 말고 구원받아야 된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그분이 성경에서 말한 메시아, 그분이 신약의 그리스도로 오신 겁니다. 그럼 예수님이에요.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이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는데 어떤 일을 하셨죠? 그리스도의 직분을 감당하신 겁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이 땅에 오셨다. 이 구원자, 이걸 기록한 책이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성경을 우리가 다양하게 볼 수 있지만요. 성경의 핵을 알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정말 더 풍성해집니다. 전자 여러분, 이 멸망 가운데 있는 나를 하나님이 구원하셔서 그리스도를 보내셨구나. 이 관점으로 성경을 봐보세요. 옛날에 그게 훈련의 70인 1차 훈련이 그거였잖아요. 전자 여러분, 오늘도 한 주 내내 혹시 말씀 붙잡고 성경 볼 시간 있잖아요. 그때 복음의 관점으로 한 절 한 절 읽어보세요.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를 들면 오늘 로마서 8장 37절만 봐도요.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 누구죠?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구원의 축복 안에 성경을 보면요. 한 구절만 봐도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전도자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그리스도를 알게 된 거 복 중에 복입니다.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영접한 자는 생명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 그게 성경의 책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성경에는 이 구원의 약속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고 그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할 때 이 구원이 성취되어집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축복 속에 들어왔어요. 우리가 이 안에 있으니까 그 축복이 알지만도 쉽게 생각하지 않을 수 있지만요. 지금도 이 길을 몰라 헤매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우리 기도했듯이 지금 유리방하고 있는 현장의 영혼들 많아요.
이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구원의 길을 한 번도 듣지 못해가지고 평생 헤매는 사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안진뱅이 같은 경우요, 그 성전 미문에 늘 앉아 있었단 말이죠. 교회 앞에 앉아 있었던 거예요. 근데 40년간 한 번도 복음 못 들은 겁니다. 맞잖아요. 베드로를 통해 베드로 볼 때 저 영혼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이 베드로도 늘 지나갔지만 그 답을 못 줬단 말이죠. 어느 순간 눈이 열린 겁니다. 이 안진뱅이가 사단에게 붙잡혀 있구나. 하나님 떠난 죄 가운데 붙잡혀 있구나. 그러니까 은가금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답을 준 거예요. 내 안에 구원과 그리스도의 답이 있는 사람은요, 현장 가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순간 영원한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 이 축복 중에 축복이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자녀 안에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이게 3캠프의 전부 다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하나님의 인도받으면 끝입니다. 그렇죠? 요한복음 14장 16절, 예수님은 또 다른 보혜사를 보내셔서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하겠다고 하셨어요. 이 성령은 보혜사입니다.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겠다.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는 절대 혼자가 아닙니다. 그렇죠?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으로 인도하십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은 승리하게 됩니다. 한 주간도 말씀 따라 성령 인도받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이게 성경에 많은 내용이 있지만 핵입니다. 이걸 딱 붙잡으세요. 이 부분을 설명하려고 많은 인물들, 많은 사건들, 많은 역사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핵심을 보고 성경을 보면 볼수록 되게 유익할 겁니다. 성경도 많이 보시길 바랍니다. 복음 안에서 이런 성경을 보면 볼수록 성경의 주제는 분명하거든요. 인간은 하나님 떠나 멸망 가운데 빠졌는데 그런 인간을 위해 구원하시기 위해 그리스도를 약속하셨다. 그분이 오셨다. 그분을 믿고 영접하면 영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분이 성령께서 내 안에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이게 성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승리의 왜 조건을 왜 5가지 핵을 말했냐면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그 구원자 그리스도께서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영원히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승리의 조건이에요. 저하고도 함께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은 가도 함께 하시잖아요. 이게 승리의 조건 중에 조건입니다. 너무 감사하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를 부르신 이유가 우리를 전부 다 원하셔서 부르셨대요. 우리를 구원하고 건지시려고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그런 다음 뭐라고 말하죠? 우리를 원하셔서 부르셨는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아니죠.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다.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원하셔서 불렀는데 함께하기 위해서 부르셨대요. 저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 이게 전부 다입니다. 미드, 임마넬, 원니스 하나님 나와 함께 우리 교회와 함께 모든 감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그 승리의 조건 저 여러분들이 이미 그 조건을 갖춘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2번째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승리의 비밀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복음 안에 있을 때 깨닫게 되는 영적 비밀이 있습니다. 이거는요, 이 비밀은 복음 가진 자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신 영적 비밀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비밀을 잘 모르고요. 이 복음 가진 우리 전도자들에게 주신 언약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해외 선교 캠프 갈 때도 그 캐리어에 목사님들 겉에 다 써 있더라고요. 138, 14 이렇게 써 있는 사람 많고 어떤 분 138 이렇게만 적혀 있고 나도 좀 적어야 되나 생각이 드는데 그게 우리 어떻게 보면 우리 전도자들만의 비밀번호도 많아요. 통장 비밀번호 예전에 유광수 선생님도 그렇게 하신다 하잖아요. 138, 14, 24, 25, 00, 237 이렇게 하는 사람 많다 하잖아요. 우리 오늘 그 얘기 하려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복음 가진 자에게는 승리의 비밀, 승리의 암호가 있습니다. 그게 첫 번째 뭐죠? 1입니다. 사능 1장 1절 데오빌러여 내가 먼저 쓴 글에는 뭐죠? 누가복음을 말합니다. 그렇죠? 누가복음의 핵심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다. 그 내용입니다. 우리 인생의 유일한 해답, 유일한 길, 사단의 권세를 꺾으신 그 이름, 죄문제 해결하는 유일한 길, 하나님 만나는 유일한 길, 창세기 3장 문제, 저주와 재앙과 근원의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길,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 지금 고민, 갈등까지도 다 해결하신 그분 바로 그리스도. 이게 우리의 해답 1이에요. 1. 이게 우리의 암호입니다. 1장 1절. 그 그리스도가 진짜 해답이 맞고 내 주인이 맞다면 지금 고백하세요. 아까 365장 찬양했듯 어떤 상황 속에서도
예수 이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쵸? 주인 고백, 신앙 고백,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진짜 고백하세요. 그리스도 내 인생의 주인. 해답이 맞다면요, 모든 것 속에 이 고백해 보시길 바랍니다. 처음에 이제 복음을 깨닫고 그리스도라는 단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아마 성도님들도 다 마찬가지겠지만, 대학 다닐 때 한 친구가 복음을 듣고 목사님이 된 친구가 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불신자였지만 이제 복음을 듣고 조금 이제 양육되어지는 과정이었는데, 우리도 막 은혜 받을 때 그랬잖아요. 뭐 누구누구야, 뭐 오늘도 하나님의 뭐 말씀 보내주면서 그리스도 막 이렇게 마치고 항상 그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번은 그 친구의 누나가 보더니, 누나도 그렇고 또 보더, 야, 또 그리스도 또 왔다 그러는 거예요. 하도 우리가 그리스도 하니까. 이거는 저만의 게 아니라 우리 성도들 다 그랬잖아요. 이 복음을 깨닫게 되니까 완전히 그리스도. 지금 시간 지나도 우리가 막 그렇게 막 의도적으로 고백하지 않아도 우리 안에 오직 복음, 오직 그리스도. 다른 이름, 다른 방법은 절대 안 된다. 우리 알고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지금 보면 시간이 많이 지났지만 변함없이 오직 안에 서 있는 전도자 여러분 축복입니다. 그래서 사도행 1장 1절, 그래서 정말 시간이 갈수록 깨닫는 게, 야, 진짜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이번 한 주간도 돌아보시니까 어떤 마음이 드나요? 야, 진짜 내가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구나. 축구 졌잖아요. 그러니까 기분이 다운되더라고요. 아, 그래도 또 집중했죠. 말씀 준비해야지. 금요일 날이었잖아요. 진도가 좀 안 되더라고. 근데도 또 집중했죠. 얼마나 감사해요. 이 작은 것 속에서도 거기 빠지지 않고 돌아올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항상 느낌이, 또 현장에 나가보면 사람들이 막 복음 없이 어떻게 살까, 우리 깨닫게 되니까 그렇게 되잖아요. 저 여러분들 그리스도로 해답과 결론 내린 거 축복 중에 축복입니다. 그게 1이고요. 3은 뭐죠? 배경입니다. 우리의 배경.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배경은요, 가정에서도 살고 학교도 가고 직장도 다 가지만 우리의 진짜 배경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배경이 천국이에요. 이 땅 사는 날 동안에 하나님 나라 누리다가 하나님 나라 일을 성취하다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나 이것만 해도 막 너무 막 두근두근 되지 않나요? 우리 이 자리에 함께하지 못한 우리 안정자 원사님 외에도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끝납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 임했다는 얘기는요, 안정자 원사님 그 현장 위에 진짜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하늘 군대가 총동원되고 흑암 권세가 완전히 떠나간 하나님 나라 임하면 끝이거든요. 오늘 좀 몸이 안 좋아서 안 나오신 정정자 목사님도 그렇고 또 우리 문영남 목사님도 그렇고, 자성 생각나는 분 다 말하네, 안 나온 사람.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두고 온 현장을 두고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옵소서. 최고 기도 제목입니다. 이게 우리 인생의 최고 배경이에요. 보좌의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이 전부 답니다. 모두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어디에 있든 괜찮습니다. 누구를 만나도 하나님의 나라, 우리의 배경이기 때문에 끝나는 거예요. 1장 1절 그리스도고요. 1장 3절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1장 8절은 뭐죠? 8, 힘입니다. 힘, 성령 충만. 그렇죠. 불신자에게는 없는 힘, 세상이 줄 수 없는 힘, 이 힘이 우리는 진짜 필요합니다. 언제 필요하죠? 날마다 필요합니다. 더 구체적으로 하면 10분 초마다 필요합니다. 우리는 이 힘을 얻어야 되는데요, 이 힘 가지고 교회 일도 해야 되고요, 이 힘 가지고 가정의 일도 해야 되고요, 이 힘 가지고 직장도 가야 됩니다. 이 힘 못 얻으면요, 한계 옵니다. 그러니까 자꾸 드러나는 게 이제 나도 모르게 엄불자불이 나오는 거예요. 이 힘을 못 얻으니까. 그래서 저도 일본 선교 갈 때도 막 막무가내로 막 화를 내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고요. 막 저한테 토해는 순간 막 정신을 못 차리겠어요. 갑자기 막 하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아, 그렇구나. 그래서 우리는 보통 이제 그런 사람 접하면, 아, 제가 하나님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구나 속으로 생각하지만 요즘은 달라졌습니다. 그렇게 막 억울하게 막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막 착각하게 만들고. 그때마다, 아, 사랑받고 싶구나, 이 생각을 속으로 생각합니다. 전도자 여러분들 그렇게 대하세요. 우리 전도자들은요, 오해하고 착각되는 말 할 때마다, 아, 사랑받고 싶구나, 우리 이제 복음 필요한 걸 넘어서서 우리가 받은 그 은혜를 우리가 들어줄 수 있으니까 들어주는 거란 말이죠. 전도자 여러분, 이 힘이 있어야 모든 거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에게 세상이 줄 수 없는 힘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승리의 비밀 138이 전부 답니다. 성부, 성자, 성령 언약 딱 붙잡고 날마다 그 힘을 얻는 전도자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럼 그 언약을 붙잡고 138을 붙잡고 뭐 하면 되죠? 134입니다. 오로지의 시간, 집중의 시간 한 주간 꼭 가져보세요. 오늘 그 승리의 비밀 중에 핵심이 사도행 1장 14절입니다. 날마다 우리 성도님들이요, 언약 잡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예전엔 전혀 기도 속으로 들어갔죠. 다른 거 생각하지 않고 집착하지 않고 내가 아픈 거 힘든 거 내가 어려운 거 내 형편사정 다 내려놓고 오로지 기도 속으로 혼자 들어갈 수도 있고요. 사도행 1장 14절에는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했단 말이죠. 팀으로 집중할 수 있습니다. 내가 너무 분열돼가지고 혼자 집중할 수 없으면 함께 집중할 수도 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요, 이 언약 가지고 조금만 집중하는 시간 가지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으로 끝내버리고 우리의 배경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하나님 주신 힘, 성령의 권능 가지고 조금만 하나님 앞에 오로지 기도 속으로 집중하는 겁니다. 집중하는 시간, 나만의 집중하는 시간, 내가 아무리 바빠도 성삼위 하나님께 집중하는 시간. 이게 말은 뭐죠? 복음에 집중하고 하나님 나라에 집중하고 하나님 준 힘을 얻는 그 집중의 그 시간, 이게 너무너무 필요합니다. 예수님은 골방에 들어가라고 하셨고, 이 말은 조금만 나만의 집중의 시간, 장소도 필요해요. 전도자 여러분들도 내가 집중 제일 잘 되는 곳이 어딥니까? 교회일 수도 있고 또 나의 삶 현장일 수도 곳곳마다 있잖아요. 저도 몇 번 얘기했듯 저는 차 안에 있을 때 많이 준비합니다. 그때 말씀도 듣고 찬양도 듣고 메시지도 정리하고 참 좋은 시간이에요. 그리고 새벽 예배 마치고 혼자 있는 그 시간에 한 주간의 모든 것들을 움직이고 그날 해야 될 거를 딱 누리게 됩니다. 전도자들만 해도 나만의 집중의 장소 필요해요. 그래서 그 집중의 시간을 놓쳐버리면요, 하루 종일 헤매게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자녀가요. 조금만 138의 언약을 잡고, 138은 또 강단의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 언약을 잡고 전도자 여러분 조금만 오로지 집중의 시간 꼭 가지고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24의 응답을 누리게 될 거예요. 24는요, 이 집중이 지속되는 겁니다. 지속한다는 거는 24라는 얘기는 이것만 하는 게 아니에요. 막 예배만 드리고 말씀만 듣고 기도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다 해야 되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해야 될 것 많은데 삶 속에서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우리 집중하다 보면요, 이게 우리의 삶이 되어집니다. 지속하게 되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삶이 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조금 각인뿌리 체질이 필요한데요. 이게 조금 우리 안에 24 삶이 되어지도록 좀 각인뿌리 체질될 수 있도록 이 오로지의 집중의 시간을 지속해 보세요. 그럼 24 이게 좋고 행복하기 때문에 지속하게 되고 삶이 되어질 겁니다. 고린도서 3장 17절에도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모든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하게 돼요. 나는 조금 이 시간을 가졌는데 공부할 때도 일할 때도 사역이나 가정과 현장 속에서 삶 속에서 누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의 고백처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게 딱 우리 안에 삶 속에서 이 축복이 딱 누려지는 겁니다. 24예요. 전도자 여러분, 이 복음이 우리의 하루아침에 막 집중이 잘 되고 하루아침에 24가 되면 좋지만 그래서 예배가 있고 사원울이 있고 훈련이 있는 거예요. 우리 전도자 여러분, 이 집중의 축복 속에 24의 축복 회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딱 24 지속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25라는 것이 오게 되는데 25라는 건 우리의 시간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시간입니다. 우리가 24 하다 보면요, 하나님의 역사 25를 말해요. 이것은 내 능력이 아니고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나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역사. 오늘 우리가 예배드리고 하나님 바라보는 이 시간에 25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나는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데 두고 온 우리 현장, 우리 가족들, 우리 대상자,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시공간을 초월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요. 이게 25입니다. 25를 딱 기대하세요. 언약 딱 잡고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언약 붙잡을 때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내용 있잖아요.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거 넘치도록 역사하신다. 그게 25입니다. 나를 넘어서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 체험하는 축복의 시간 되시길 바라고요. 24, 25 영혼입니다. 영혼은 우리가 영혼은 영혼을 말하는데요. 이러다 보면 영혼의 증인이 되어져요. 이게 하나님의 응답과 역사와 증거를 누리는 영혼. 복음의 응답은 잠깐 있다가 사라지는 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응답 속으로 들어갑니다. 그게 로마서 16장 25절 27절인데요. 영세전부터 감추어졌던 복음이 이제 우리에게 나타났고 이게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이 복음의 영원한 언약을 잡고 하나님 주는 영원한 증인으로 서게 됩니다. 하나님 역사하시니까 영원한 이 복음의 증인으로 서는 거예요. 오늘 언약 잡고 한 주간 복음 안에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복음 증인으로 서서 내가 승리한 것처럼 다른 사람들에게도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영혼의 증인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영원한 응답을 주니까 계속 증인되면서 마지막 237이에요. 세계복음화입니다. 237 나라, 모든 민족 237 나라고요. 땅끝 5천 종족입니다. 세계복음화 안에
우리 가정보그마, 지역보그마, 현장보그마, 찬양보그마, 대학보그마 다 포함되어 있고요. 우리 대상자들도 포함되어 있고요. 3시대, 금토일시대, 세가지들, 묵상시대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언약을 가지고 집중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능력과 힘을 가지고 237나라 5천종족에 저와 우리 교회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 일의 축복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정말 이 복음이 가장 좋은 것이고 나와 함께하는 거라면 이 속으로 들어가면 끝입니다. 138의 언약 잡고 날마다 언약 잡고요. 오로지 속으로 들어가 보세요. 그러면 이게 내가 가장 행복한 24가 되어지고 그냥 나는 일하면서도 24가 나도 모르게 되어지는 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나도 모르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고 믿음의 생각을 하게 되면서 이때부터 25의 하나님 역사를 체험하고 증인이 되어서 237나라 5천종족이 우리 안에 다 오게 될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승리의 비밀 가진 전도자임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아까 승리의 조건이 우리와 함께하는 거라 했잖아요. 승리의 비밀은요 더 간단합니다. 어제도 얘기했던 always with, 항상 함께입니다. 우리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마태복음 28장 20절에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영원토록 항상 함께입니다. 이 승리의 비밀이 핵심이 그거예요. 낙심하거나 염려하거나 포기하거나 하지 말고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항상 함께할 거야. 이게 승리의 비밀입니다. 조금 언약 잡고 기도하면 이 비밀을 누리게 될 거예요. 그래서 이때마다 늘 느껴지는 게 빌립보 1장 6절입니다. 너희 속에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어 가신다. 하나님이 저 여러분들을 시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우리 같은 한 사람 한 사람 저 사람을 세운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도 복음의 증인으로 세워 가실 거고 만들어 가실 것이다. 언약 딱 붙잡아 보세요. 복음 가진 자에게 승리의 비밀이 있다. 한 주간 138, 14, 24, 25, 00, 237 언약 잡고 하나님이 늘 항상 함께 하시는 always with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할렐루야 성도님들 다 되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승리의 조건과 승리의 비밀을 가지고 승리의 확신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승리는 우리의 힘이나 환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는 신문과 약속에서 옵니다. 약속 쫙 잡으세요. 아, 내가 왜 승리할 수밖에 없는 복음 승리자인지 언약 잡아야 됩니다. 저는 그 하나님이 함께 한다는 말을 들을 때 이게 제일 기뻐요. 하나님은요, 예배 드리고 내가 문제 생길 때마다 기도하면 막 문제를 막 없애주겠다. 그래, 너 이거 문제지? 우리 허미장로님 허리 많이 아프지? 내가 확 치료해줄게?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문제 해결해주고 막 문제를 없애주면 좋겠죠. 저도 막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가 좀 없어지면 좋겠습니다. 생각 많이 하는데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그래, 내가 문제 해결해줄게. 내가 문제 없애줄게. 이렇게 하지 않고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탁 주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정확히 읽겠습니다. 네. 암송했는데 순간순간 잊어버리는 것 같아요. 그래 성구가 나가는 겁니다. 그쵸? 자,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문제가 없기 때문에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두렵지 않는 겁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죠?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무너질 것 같은 우리 마음을 하나님 붙들어 준다는 거예요. 그럼 뭐라고 했죠?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주리라.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 개입해서 도와주겠다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걱정 말라는 거예요. 이 답을 그대로 여호수아에게도 말했습니다. 가나안을 정복해야 될 여호수아에게 1장 9절에요.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강하고 담대해. 내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늘 함께 할 거야. 다윗도 고백하는 거 보세요. 시편 23편 4절에 네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끝입니다. 이 승리한 조건의 최고의 확신이 언약 딱 잡으세요. 왜 우리가 복음 안에서 승리할 수밖에 없죠?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고 죄와 저주와 모든 것에 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하신다. 언약으로 딱 붙잡고 확신 가지시길 바랍니다. 또 하나님 자녀는요, 어떠한 경우에도 넉넉히 이긴다고 했어요. 분명히 오늘 로마서 8장 37절에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넉넉히 이긴다.
어떤 넉넉히 이긴다. 38절 39절에 온갖 일이 다 일어나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어떤 환난, 공고, 기근 어떤 일이 와도 우리를 사랑하고 그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붙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넉넉히 이기는 신분이다. 언약 딱 붙잡으세요. 우리가 복음 안에 있으면요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그렇죠? 언약 딱 잡게 되길 바랍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자녀는 절대로 망하는 신분 아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주셨는데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멸망하지 않고 자꾸 잊어버리네요. 그렇죠? 큰일 났다. 그렇죠? 우리가 저도 암송을 잘해야 되는데 너무 쉬운 건데도 순간 그러네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심이라.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입니다. 나는 멸망하지 않고 하나님께 최고로 사랑받은 자다.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다. 그렇죠? 맞습니다. 이게 너무 많지만요. 한 구절만 더 얘기하면 요한복음 다 나가니까요. 우리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요. 여기 한번 이 부분도 굉장히 이번 주간 준비하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보니까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아멘. 거기 로마서 8장 오늘 38절 39절과 이어져요. 영원한 생명을 준 우리에게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거래요. 우린 영원히 멸망하지 않는데 왜죠? 그들을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의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다. 오늘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자 없다.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손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손 안에서 아무도 빼앗을 자가 없다는 거예요. 확신 딱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자다. 언약으로 딱 잡으세요. 또 하나 승리의 확신이 있는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입니다.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시고 우리로 말미암아 각처에서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나타내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항상 우리를 그리스도 안에서 이기게 하신대요. 승리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겁니다. 그 승리하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항상 이기게 하신대요. 너무 감사하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승리합니다. 그래서 이 승리한 축복을 나를 통해서 각처의 승리의 냄새, 그리스도의 축복을,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축복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 나를 통해 임하니 승리하신 그리스도의 비밀이 내가 가는 모든 각처마다 야, 저 친구 보니까 진짜 하나님 함께 하는구나. 승리한 그리스도의 축복을 가는 곳마다 나타낸다는 거예요. 저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입니다. 너무너무 축복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언약으로 나의 신분과 나의 승리한 그 언약을요, 다 약속으로 붙잡고 한 주간 그래 나는 복음 안에 승리자다. 어떤 것도 문제되지 않는다. 하나님 모든 거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언약 잡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승리의 조건, 비밀, 확신 말했는데 이제 복음 안에서 이미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 한다고 했잖아요. always with. 이것만 늘 놓치지만 않으면 되는데 사실 그래서 한 가지만 하면 됩니다.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요. 다른 거 정말 중요하지만 제일 중요한 거 홀로 있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함께 할 때 예배 드리고 할 수 있단 말이죠. 승리의 조건은요,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이에요. 사실 이게 전부 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 평생 헤매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는 거 너무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를 힘든다 했단 말이죠. 우리 교회가 세 가지가 잘 돼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오로지 기도해야 되는데 서로 교제하고, 이거 중요해요. 내가 받은 하나님 사랑을 서로 나누고 교제하고 코이노니아 너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 끝나고 나면 서로 받은 은혜들, 한 주간에 있었던 일들을 하나님 함께한 것들을 서로 나누는 것들 풍성하게 누리게 되길 바라고요.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그렇게 되길 원하고요. 더 중요한 거 함께하는 것도 중요하지만요. 일하는 것도 중요하고 사역하는 것도 중요하고 공부하는 것도 중요하고 다 중요하지만 가장 필요한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홀로 있는 시간에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축복으로 내가 진짜 행복하냐 그 점검하셔야 됩니다. 전도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진짜 행복하다. 그러면 진짜
최고로 내가 지금 상태가 최고 좋은 상태일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늘 알고 있죠. 마가복음 1장 35절입니다. 새벽 아직도 밝기 전에 예수께서 일어나 나가 한적한 곳으로 가서 거기서 기도하시더니 예수님이 얼마나 바쁘셨어요. 예수님 막 병든 자 고치시고 막 귀신 들린 자 치유하시고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왔는데요. 예수님은 사람들 앞에 서기 전에 항상 하나님 앞에 아침에 눈 뜨면 한적한 곳에 가셔서 하나님 바라보 기도하는 게 가장 행복했습니다. 전도자 여러분, 진짜 가장 이 축복을 놓치지 마세요. 진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면요, 홀로 있는 시간 성공해야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그냥 온 것 같지만요, 홀로 있는 시간에 성공해야 함께하는 예배도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냥 온 것 같지만 진짜 중요해요. 그래서 내가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나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이 홀로 있는 시간,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을 세우는 시간, 이게 우리 생각도 바꾸고 불신앙도 치유하고 현장 보는 눈도 열린단 말이죠. 예수님이 이 시간을 가졌는데 그 뒤에 팀이 돼가지고요, 함께 전도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함께 갈릴리 온 지역에 다니면서 함께 전도한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이 시간을 가질 때 나머지 것들 하나님 다 책임져 주신다니까요. 한 명만 되게 들면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막 동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창세기 13장 18절입니다. 홀로 마물의 상수리 숲풀에서 탁 제단을 쌓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섰단 말이죠. 하나님 앞에 섰던 그 아브라함이죠. 알다시피 그 시간만 가진 것 뿐인데요. 사도행 14장에 보면 조카 롯이 사로잡힐 때 아브라함은 절대 두려워하지 않은 게 그 집안에 가병만 몇 명 있었죠? 318명. 그렇죠. 조금만 하나님 바라봤는데 하나님 바라보지 않고 막 동기 가질 때에는 아무리 애를 쓰고 해도 응답받지 않았던 아브라함이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조금 그 시간 가졌는데 모든 응답을 다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 한 가정이 한 나라를 한 나라를 구출해버리고 조카 롯을 구출해본단 말이죠. 성경에 보니까 모든 빼앗겼던 것을 다 회복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다른 게 문제가 아닙니다. 전도자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도 중요하지만 예배 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홀로 서는 시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성도님들도요, 한 주간 우리가 말씀을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 말씀 듣고 말씀 잡고 기도하는 그 시간, 아까 사도행 1장 14절이 제일 중요하다고 했죠. 우리 성도님들 홀로 있는 시간에 진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확인하는 그 축복만 꼭 놓치지 않게 되시기를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간에 나는 이 시간을 조금 가진 것 뿐인데요,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갱신시키시고 우리의 불신앙도 치유하게 하시고 이때부터 우리 가정도 보이고 교회도 보이고 현장도 보입니다. 절망 가운데 불신앙했던 우리의 영안이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이게 축복으로 보이고 내가 해야 될 게 보이고 회개할 게 보이고 완전 눈이 바뀌어버려요. 아브라함이 그랬고 예수님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성도님들 이미 복음 안에서 승리했는데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 축복을 혼자 있는 시간에 놓치지 말고 우리 당정쌤 늘 강조하셨던 예배 회복, 사원을 회복, 한 주간 복음 안에서 승리하는 참 증인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